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들, 이제 대학생들 입시 끝나고 나면 보통 이게 열심히 좀 쉬기도 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MT도 다니고 그렇게 그런 시절을 보냈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청년들의 대학생 때 그 시험 성적이 또 취업 때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매 시험 때마다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고등학생 때보다도 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는 이제 백수라고 하죠, 백수. 백수들도 힘듭니다. 바빠요. 백수들이 더 피곤하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수들이 이제 과로사 한다고. 그래서 더 이제 청년들 취업 준비하고 이런 청년들도 더 힘들어하고 또 바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한 단어로 표현해 보자면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가족들과 나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부단히 열심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전보다도 더 치열하게 여유 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가정은 더 깨어져 가고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의 관계는 더 깨지고 또 자살률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내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들과 함께 그 가정이라는 것을 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정 안에 사랑과 행복, 평화, 안식이 사라지고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러면서 죄의 열매들이 그 가정 안에 이제 주렁주렁 열매에 맺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누가 먹게 될까요? 바로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녀들 안에 원망과 불신, 분노, 소망 없음이라고 하는 죄의 쓴뿌리가 자녀들의 심령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의 관계가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저도 이런 생각을 어릴 때 몇 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정말 다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고 또 그 해답을 깨닫게 되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가 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흩어지고 싶지 않았고 온 지면에 이름이 날 정도로 하나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났습니다. 시날 평지, 이제 시날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평지를 그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두 강 사이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에 사람들이 자리를 딱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삶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누가 말하되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말한 것입니다. 맞아,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맞아. 그거 맞는 생각이네. 이러면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서로가 같이 생각하였던 그것이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척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그 생각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탑을 쌓자, 성읍을 짓자, 높은 탑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읍을 짓고 탑을 쌓을 수 있을지. 열심히 재료들을 모으고 역할을 분배하고 팀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재들을 수급해오고, 어떤 사람들은 설계를 하고 지시를 하고, 나르는 팀이 있고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팀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기초를 놓고 성읍과 탑들이 쌓여 올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뭐 굴삭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가스가 있었겠어요? 수도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전부 다 손으로 이고지고 나르고 정말 열심히 성읍과 탑을 쌓았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온 지면에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정도 높은 탑이 쌓여져서 올라갔습니다. 성읍들이 지어졌어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멀리서도 이 탑을 알아보고 대단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악하게 보시고는 이들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의 결말입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언어까지 모두 다르게 바꿔버리시면서까지 흩어버리셨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수고와 애씀이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더 똘똘 뭉치고 하나 되려고 한 일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고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들의 열심이 모두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려고 합니다. 똘똘 뭉치려고 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정말 어느 정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여서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알아보기 시작하고 지위가 올라갑니다. 유명 인사가 되어졌고 또 연봉도 올라갔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룬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고 막 칭찬해 줘요. 그러나 그 가정 안에는 부부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고 자녀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어지고, 몸은 같이 있을지라도 마음은 이미 떠나버린 흩어짐을 당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지만 모든 관계가 깨어진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열심 안에 무엇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떤 이들의 말을, 이들이 주고받는 말을 굳이 그대로 옮겨서 성경에 기록해 넣어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그 말들을 굳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 넣어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탑을 쌓을 때 사용한 재료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자, 견고히 굽자, 견고히 돌을 대신하여서. 돌보다 벽돌이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틈 없이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함이죠, 견고함. 그리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자라고 했는데 이 역청이 무엇이냐면 당시 역청은 방수제로 쓰였던 것입니다. 방수제. 물이 스며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수제.
이제 이것이 어디에 먼저 쓰였는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셨던 부분인데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배 안팎으로 칠하라는 것이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재료였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은 지금 이들이 쌓아 올리고 있는 이 성읍과 탑은 어떤 것이냐면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는 아주 높고 튼튼한 건물을 쌓아 올리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래 맞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맞아, 야 우리 그렇게 하자, 벽돌을 정말 튼튼하게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튼튼한 집을 높게 쌓아 올리자, 맞아, 그 생각 나도 하고 있었어.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이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서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0장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온 인류가 물로 심판당하였던 사건이 그 바로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또다시 언제 있을지 모를 재앙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인류가 심판당했다라는 이유를 들었을 것입니다. 물로 온 인류가 심판당했던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노아로부터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은 계속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악을, 죄악을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그래도 언제 또 이런 심판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다른 홍수를 대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심판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런 수모를,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아 맞다, 내가 또 이런 실수를 범했다, 내 안에 이런 죄악이 있구나, 회개하고 통회하며 내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돌아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이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그러면 안 되겠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맞서 싸울 수 있는 내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당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또는 또 한 번만 나를 혼내기만 해봐라, 내가 집을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모아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이 노아의 후손들, 자녀들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서로 맞다라고 하며 맞장구를 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9장 13절로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인류를 물로 심판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또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아빠 저게 뭐예요?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야. 저 약속의 증표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이야, 약속이야 라는 이야기를 그들은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아니요, 그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말 믿고 그냥 아무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나름의 방법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요새를, 성읍을, 탑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자신만의 성읍과 탑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신 약속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을 만들고 탑을 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약속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의 요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견고한 벽돌을 굽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높게 쌓아서 물이 범람하더라도 잠기지 않을 수 있는 집을, 튼튼한 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얘들아, 성 밖은, 집 밖은 너무 위험한 곳이다.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집 밖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음이 두려운 것이죠.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집 밖에 있음으로 위험하다. 그것은 두려운 것이야.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 성 밖으로, 집 밖으로, 엄마 아빠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더 견고한 성읍과 탑을 더 높게, 더 튼튼하게 자신들의 가정 안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집 밖은 위험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환경에 이 아이들은 집착하게 됩니다.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무지개가 보여도 아이들의 마음이 꿈쩍하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지개는 어떤 신뢰도 어떤 평안도 그 가정 안에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탑은 더 높게, 더 튼튼하게 지어져 갈지라도 이들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는 여러분 사실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구절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인지, 말씀하신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굉장히 긴 구절을 여러 비유들을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무지개가 맞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떠오르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매번 듣고 있고 보고 있지만 돌아서면 불안과 염려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고난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벽돌을 굽고 있고 역청을 바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의 죄악되는 본질에는 믿음 없음, 불신앙이라고 하는 죄악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하나님 없는 내가 주인 되어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집은 보란듯이 번듯하게 건물을 세워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 두려움이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허황된 것들로 삶을 가득 채워 나가 보지만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서로에게 너무 집착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한 구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한 구역 모임을 인도했었는데요. 그곳에 어느 정도 성공한 한 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그 부부 중에 이제 권사님께서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을 울면서 저희 구역 모임 때 나누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들이 어릴 때, 중학생 때까지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가 강남에 살면서 강남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정말 자신의 자녀로 보란듯이 남부럽지 않게 다른 비교하면서 정말 밀리지 않을 그런 반듯한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 속에 그 어린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을 주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 가정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 대화가 단절되고 어떤 이상한 어떤 병적인 증상이 아이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부부였는데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저 아이들 너 아이 아니니까 이제 내려놓아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그 아이들을 내려놓고 조금씩 가정이 회복되어졌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아직도 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가정 안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셔서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이죠. 마치 내가 그 아이들의 주인인 것처럼, 내 집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어머니를 만나 뵈었는데요. 아들이 셋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나눠도 되는지 여쭈어보고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아들이 셋인 어머니신데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셋이 정말 희한해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 셋인데 다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니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 다 큰 청년들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아침 저녁으로 한대요. 큰 아들은 꼭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하고 막내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전화 통화를 1시간씩 막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희들 스토커냐? 왜 이렇게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냐? 그러면서 고민이 있을 때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 아들 셋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민을 이야기 나누고 또 신앙적으로도 부모님과 의논하는 모습을 제가 곁에서 보면서 과연 이들의 부모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아들 3명이 다 이럴 수 있는가. 둘째는 조금 안 그럽니다. 그런데 첫째와 막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기르셨을까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되어서 그 어머니를 만나 뵙고 같이 차를 한잔 마실 수 있었는데요. 제가 만나 뵙고 딱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세신 분, 카리스마 있고 그런 분이 딱 나오셔서 이런 어머니실 줄 알았는데 엄청 수줍어하시면서 소녀 같은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딱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온유함이었습니다. 온유함.
그 어머니께서는 어려서부터 그 아들 셋을 키우는 게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딱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음. 그냥 아들 셋을 아무렇게나 자라라 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애썼다. 자기는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냥 아이들은 냅뒀다. 그리고 너희들 빨리 나가라. 독립해라. 그래서 내쫓고 주말에도 교회에 있고 또 남편과 둘만 여행 다니고 이제 뭐 그렇게 지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저도 아직 자녀를 다 키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 선뜻 자신 없고 정말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았었는데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 31절로부터 33절까지 이어서 읽어보자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을 쌓기 시작하면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의 집을 쌓기 시작하면 우리 삶의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매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여러분 다윗,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머무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궤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을 크고 이제 화려하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 말을 하냐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다윗아, 너의 마음은 참 고맙다. 그러나 너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자녀들까지도 책임지시고 지켜 보호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러지?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신 가정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견고한 벽돌을 굽기에 역청을 바르는 일에 정신없는 이런 바벨이라고 하는 가정을 세워가지고 계신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하늘에 뜬 무지개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십시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견고한 벽돌을 구울 필요도 역청을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요새를 위한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방주에 역청을 발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역청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열심을 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든든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정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되는 것 같지만
정말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통치에 감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랑스러운 가정,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쌓고 있는 벽돌은 무엇이 있는지, 역청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은 내가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인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자유하며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